할렐루야. 큐머닝 11회차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의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를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묵상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더하셔서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의 심령을 깨우시고 우리에게 더 깊은 주님의 지혜와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큐머닝 시작한 지도 또 말씀 묵상한 지도 좀 꽤 오랜 시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은혜가 있으십니까?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말씀이 역동적으로 살아내어지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을 휘감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더디 보이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싶은 것보다 주님이 더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깨달아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묵상이 그러한 묵상 되길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영상을 잠시 킵하셔도 되고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 꼭 질문해 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은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당신은 하루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고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나요? 두 번째,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 고민, 문제는 무엇인가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큰 컴플렉스, 고민, 문제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당신은 언제 가장 만족하고 행복하신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행복할 권리가 있죠. 그리고 인간이란 존재는 늘 무엇인가 갈구하고 찾고 채우려고 합니다. 또 거기서 행복을 찾으려고도 하죠.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찾아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죠. 수없이 많은 취미 생활들도 합니다.
또 자아를 실현하기 위하여 끝없는 인내와 노력으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힘쓰고 또 내가 세운 목표들에 다다르길 원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것처럼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동물이 아닌 이상 인간에게 주어진 끝없는 자아 실현 또 행복감을 찾아 떠나는 어떤 인생의 매 순간 다가오는 사이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찾고 있고 내가 실현한 어떤 결과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내가 세운 목표와 기준과 원함에 도달하면 또 그것을 소유하거나 갖게 되면 행복감을 느끼죠. 그러나 이내 우리는 다른 것으로 눈길을 돌리고 맙니다. 이내 실증을 느끼고 말죠. 예를 들면 시험 점수를 목표로 해서 몇 점의 커트라인에 도달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진급을 했지만 그것도 한 달이 갈까요, 여러분? 그 기쁨이? 좋은 차, 좋은 옷 여러분 샀지만 또 신차도 나오고요. 또 신상도 나옵니다. 또 여러 가지로 사랑하는 연인도 만나고 그래서 결혼도 했지만 그 첫 마음, 첫사랑, 첫 기억 그 행복감들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아 실현 또는 행복 추구의 어떤 시작이 되지만 이것은 영원하지 못한 것 같아요. 늘 목마르고 늘 부족하고 늘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어렸을 때부터 뚱뚱하다는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100kg가 넘었어요. 100kg가 넘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들이 길게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가 그 사춘기 시절이니까 얼마나 이 컴플렉스가 크게 다가왔겠어요. 그래서 이 컴플렉스를 감추기 위해서 막 여러 옷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거예요. 패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살찐 부위를 감추고 또 남들보다 잘 보이고 싶고 유행에 뒤처지기 싫고 가끔 학창 시절에 이제 수학여행 가거나 특별한 행사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와, 눈 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민망한 옷들을 입고 있었던 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졸업사진을 한번 꺼내 보시면 저와 비슷한 생각을 또 하실 분들도 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자연적으로 옷에 관심이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군 제대 후에도 이 패션 업계에서 몇 년 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일해보니까 어느 곳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곳이 있다면 이 패션 업계가 될 것 같아요. 늘 신상이 나오죠. 특별히 몇 년 전부터는 이 패스트 패션이라 해서 시즌별로 SSFW에 나오던 신상이 월별로 나오게 되고 또 주 단위로 매주마다 신상이 나오는 것이 하나의 트렌드처럼 이제는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니즈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세상의 원함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내 옷장에 많은 옷들이 쌓이고 좋은 옷들이 쌓여도 금세 유행이 지나고 또 질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컴플렉스가 저는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는데 첫째로 이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이 큰 컴플렉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 배경의 사마리아 사람은 정통 유대인들에게 또 비유대인들에게 배척받고 미움받는 미운 오리 새끼들이었습니다. 이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수르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이고 추방하고 또 외국인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여서 살게 했어요. 그래서 이 정통을 지켜야 하는데 혼혈민족이 돼버린 것입니다. 심지어 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같이 들어왔던 이방신까지도 같이 함께 섬기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심지어 사마리아의 사자 얘기만 들어도 땅에 침을 뱉고 그쪽 지역은 통과하지도 않고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 2년의 문제가 아니고 수백 년간 지속된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여인에게 컴플렉스는 5번 넘게 결혼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5번 넘게 결혼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없죠.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내일 묵상에도 나오겠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에 5명의 남편을 두었다는 것, 그 의미가 뭘까요?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결핍과 외로움, 영혼의 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좋은 배우자들, 좋은 사람이 내 남편이 된다면 이것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 여인에게는 근본적인 해결을 가져다 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여인에게 아주 우연을 가장한 필연으로 주님께서 위대한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하루를 만들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에게 가장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우연히 만난 줄 알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돌아가던 이 유대인 풍습 속에서 예수님은 항상 돌아가던 그 풍습을 지키지 않으시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로질러서 바로 오십니다. 여러분, 이 몇백 년 동안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았던 유대인들의 풍습, 곧 이것은 문화이고 습관입니다. 여러분, 이 문화 안에는 보이지 않는 룰들이 존재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무시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 그 습관, 그 풍습들을 파하시고 좋지 않은 것들은 파하시고 무시하시고 오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죠. 그리고 여인도 놀라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 하는 예수님을 경계합니다. 당연히 경계하겠죠. 이 여인에게 이 모든 상황은 넌센스였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원수된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 속에 유대인이 와서 자신에게 물을 달라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경계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역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정말 목이 말라서였을까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분명 좋지 않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서로 욕하고 배척하는데 그것이 1, 2년이 아니라 수백 년에 걸친 역사였는데 그렇게 사이 안 좋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도움을 요청하셨을까요? 다음 구절 보시면 뜬금없이 주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고 그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목말라서도 아니었고요. 그 여인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 여인의 필요를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 없는 주님이 물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을 걸게끔 하셨고 너에게 그 필요한 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 여인에게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인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거니와 내가 물을 줄 수 있는 예수라는 걸 너는 알았더라면 너는 내게 요청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의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생수를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릇도 없고 이 우물도 이렇게나 깊은데 당신이 정말 내게 이 물을 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시죠. 너의 노력, 너의 생각, 너의 열심으로 아무리 퍼서 마셔도 그 물은 곧 목마르게 된다. 그러나 내가 주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콤플렉스와 아픔, 여러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이신데,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그 여인의 필요를 모르셨을까요? 그 여인의 지나온 평생의 아픔과 시련을 이미 알고 계시고 물어보셨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여러 상황들, 아픔들, 시련들 이미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생 노력하는데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나 같은 사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인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데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의 문제들, 그때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질문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자야, 내게 물 한 잔 주지 않겠니? 너의 노력으로 너가 준비한 그 물은 곧 다시 목이 마르게 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무언가 다른 것들로 주님을 대신할 것들을 찾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의심합니다. 그리고 내가 찾은 그것들로, 내가 노력한 그것들로 나의 목마름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해결하려고 하고 정말 마르지 않는 물을 찾기 위하여 돌아다녀 봤지만 여러분이 노력한 것으로 그것이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 물이 누구에게 전달되어질까요? 그 물을 누가 마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요. 5번 넘게 결혼한 여인에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무시받고 욕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배척당하는 그 여인에게도 주님께서는 직접 찾아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여인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라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물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다면 우리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물을 찾으러 나왔다, 물을 길러 나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찾고자 다니다는 겁니다. 생명을 찾아서 그 여인은 한없이 떠돌아다녔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물이 없다면,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여러분, 이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샘물, 생명의 샘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샘물,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2가지 기억하고 함께 또 기도하면서 오늘 월요일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첫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며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의 필요를 물으실 것입니다. 당신의 필요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 내어드리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열심, 노력, 능력, 재정, 문제, 컴플렉스,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하실 때 그 의미를 바로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2번째,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드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드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 유일한 참 만족과 자유와 기쁨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물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질문했던 세 가지, 주님과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하시고 주님께 모든 문제를 내어드리시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탑, 우리가 세운 노력, 우리가 세운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진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샘물을 마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안에 모든 우상들이 깨어지고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깨어지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차라리 사마리아 여인처럼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 하람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